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또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의 삶을 받아주셨고 또 오늘 찬양을 받아주셨으며 드리는 은혜에도 귀하게 동참하여 주의 사역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러한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고 세상에서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최은선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위로해 주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아웃계는 의사의 손길을 참 사용하셔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 외에도 또 연약하여 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 저희 나라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위정자들과 또 여러 참 담당자들이 많은 신음을 하고 또 고통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이럴 때에 참 위를 바라보게 하시며 재앙의 날에 참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도움에 손길을 구하는 그런 또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이러한 때에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에 귀하게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믿음을 간절히 지켰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러한 때에 굳건히 모든 것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거기 그림에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네? 갑자기 물으면 사람들이 전부 12명이라고 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 주의 만찬할 때. 자 이제 그러면 의문을 이렇게 해놔놓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은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오늘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그때 이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요한복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뭐 일부분은 이제 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자 특별히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4장을 좀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장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장이 말이죠. 13장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만찬 후에 내가 이제 때가 돼서 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이 폴란드 작가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제목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189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리고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도 주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참 이제 13장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지금 식사한 후에 또 겉옷을 벗겨서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다시 입으시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13장 31절부터예요. 여러분 13장 31절을 보세요. 자, 13장 31절. 그러면 30절 한번 읽읍시다. 30절 시작. 그러면 가룟 유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찬 때 있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가 빵 조각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있은 일이에요. 식사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었더라. 이렇게 되고, 자, 지금 31절부터 새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못 받았죠.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계속되는 말씀이 6장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6장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까지 6장이 33절까지 있죠. 16장이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읽어주세요. 또 시작. 네,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셨다는 말이 이제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 이제 올리베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서 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떠나시는 예수님. 4절에서 5절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의심하는 도마. 6절에는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참 찬송도 제가 복된 찬송인데 여러분 그 130장 보면 옛 대언 이런 그 아트 윌슨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건데 옛 대언자 말씀에 이르기를 한 구세주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 승천 예언했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 말씀 따라서 어김없이 하나씩 이루어지니 그 말씀대로 주 다시 오네. 주 떠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또 오시마 약속했네.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모두 주보겠네. 3절 이 세상에 되는 일을 바라볼 때 주 오실 날 임박했네. 세상 어둠이 짙으나 우리 마음에 참 빛이 있어 노래하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의 말씀 따라서 어김없이 하나씩 이루어지니 그 말씀대로 주 다시 오네. 오늘 이 참 본문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주님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이 아트 윗슨 목사님 여기 이제 오늘 복음도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서 다시 온다는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오실 때의 모습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잘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또 하실 때에 앞에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말씀에 오실 때의 징조를 또 하셨으니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떠나신 예수님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3년 동안 이제 동고동락했잖아요. 제자들과.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자기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거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앞에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어디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나와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들 안 된다. 지금은 너들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33절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33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33절에 어린 아이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월등한 귀한 삶을 사신 거죠. 제자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린 아이는 아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고 정말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이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 아마 그들은 아마 많은 육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 아직도 감당치 못할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때까지 아직도 3년 동안 다녔는데 어린 아이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새 너희가 오지 못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그래서 33절하고 36절하고는 잘 봐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안 되지만은 나중에는 온다는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올 수가 없죠. 이제 그들은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왜 베드로는 지금 왜 못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36절 다시 가서 나중에 따라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37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죽으신다면 같이 죽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지요. 자, 요즘 내 생명 내놓겠다는 말로 하는 사람은 많아요. 실제가 문제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죽겠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베드로도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어린 아이들아.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에겐 아직도 연약함이 존재를 했고 내놓겠느냐 그랬습니다. 참 주님은 그 다 아시고 깊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일 것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앞이 캄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에 지금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이 캄캄하죠. 다시 지구상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제거할 수 있고 근심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참, 이게 명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결국은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믿음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6장에도 보면 참 우리의 그 근심되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라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굳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굳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2절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 뭐 아버지 집은 그야말로 저택이죠. 맨션이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갔다가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는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했는데 앞에 쭉 보니 근심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위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장.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은 위로장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위로장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14장도 왜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래서 그들은 올 것을 기다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은 성경에서 보면 시편 46편 4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렀고요. 계시록 21장에서는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불렀고요.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불렀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본향이라고 불러서 우리의 믿음 이것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 낙원, 즉 거기는 아버지 집, 저택에 우리는 간다. 이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한 도시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한 도시를 예비했는데 그 본향을 내가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삶은 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멀리를 내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단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면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15절 시작. 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죽음 그래 해보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죽는 것에 평생도록 죽지 않으려고 여기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얽매인 자들을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서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전에 한번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어떤 집사님 이제 가족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좀 묘하게 그 지관이 와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지관이 와서 물론 가족들이 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관. 그래서 이렇게 묘자리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하고 뭐 여기 삼재가 낀 뭐뭇은 그 가까이 오지 말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상주복을 입은 사람들이 난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 것을 생전 처음 봤어요. 삼재 낀 사람은 지금 빨리 여기서 피하라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울고 막 하던 사람들이 갔다가 울다가 뭐 다 도망가더라고. 그냥 힘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없어. 믿는 사람들밖에. 그래서 이야, 이 삼재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 장례에서 막 이제 그 묘에 이제 관을 넣으면서 자 그런 거 볼 때 야, 전 진짜 이거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계속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삼재걸리 이래저래 다 도망가고 상주들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와, 이 참 죽음이라는 거, 또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요. 정부로부터 압력이 오고 가족부터 압력이 옵니다.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저도 수없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종교단체.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우리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고 아마 이게 장기간 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3월달 계속 간다면 뭐 경제적으로 뭐 만약에 더 확산되면 굉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고 우린 또 믿음의 귀한 삶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면은 습기에다가 환경이 살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침례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체가 옆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여러분 시체 그 시신에서 나오는 그 균이라든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걸 어떤 데 통과를 해야 돼요. 다른 데 그 좀 몸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참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고자 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요.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2장 15절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별별 쳐놓으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참 뭐 우리가 안 믿으면 이게 다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집이 다 준비되면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하늘의 집이 다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을 때의 징조들을 또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오기 전에 이 징조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22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22장 7절에 유월절 준비를 하시죠?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세요. 22장 14절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면 그러시죠. 그럼 오늘 주의 만찬을 제정한 그거잖아요. 본문 말씀이. 그러면 그 앞에가 21장이거든요. 근데 그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21장에 뭐였느냐? 21장 그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8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여쭈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드러난다. 요번에 뭐 잘 알다시피 이젠 천하가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어떤지 많이 드러났어요. 또 그 이만희와 이제 사실혼 관계에 10여 년 동안 살았던 그 김남이라는 분이 다 이제 그 동고동락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만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만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맞잖아요. 그 한마디는 진짜 맞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만희만 그런 특별히 받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죠. 계시록도. 그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자기가 뭐 성령 하나님이라든지 또 메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물론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죠. 마태복음 24장은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도 징조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하고 실제로 예수님 오심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가 안 돼요. 지금 점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때 본격적으로 확 드러나지만 그전에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청한 집사님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종교통합이라든지 성막 지어지는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죠. 성전 지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몇 가지만 여기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들이 있으며 그랬거든요. 역병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실제로 지금 지진들이 전에보다도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지진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2016년도, 2017년도가 가장 큰 규모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8, 5.4였었어요. 여러분 그게 잘 아는 경북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에요. 아마 포항 지진은 아직도 그 지진 때문에 집들이 파괴 이런 사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걸요. 하여튼 이것이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쭉 보면 규모 제가 기상청에서 나온 걸 볼 때 가장 큰 지진이 포항 경주에 있는 그 지진, 그다음 포항에 있는 지진, 그것이 2016년.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가까이에서 큰 지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기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은 역병과 기근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역병과 지금 그 2015년도 그 메르스 사태 때에 추가 예산안이 6조 2천억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표들이 합의를 했죠. 지금은 얼마냐? 10조에서 15조 수준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 대구에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0조에서 15조 수준으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어느 정도 합의는 봤는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죠. 재정적으로 이제 곧 후유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러잖아요. 병도 병이지만 굶어 죽겠다. 코로나19에 신음하는 자영업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또 이제 이런 수술되지 않고 역병이 있으며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도요. 그 하버드 대학교 전염병학 교수가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1년 안에 인류의 4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다. 이 감염병학 교수도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쉽게 끝날지는 않는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하는 것은 너무 놀라지는 말라. 무증상 감염 사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왔는데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메르스나 또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낮아요. 그건 뭐 지금까지의 보면은 대부분 사망한 사람들도 지금 환자들 가운데 이렇게 합병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금 전염병 교수가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입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른 병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간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 속도가 강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독감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들 건강을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지진과 기근과 역병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예언한 것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다시 또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는 보니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다 있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이런 식물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다. 그런데 이 백신이나 항생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에 어차피 뭐 에드빌이나 또 이런 판필이나 열이 안 나도록 먹고 하면 또 지나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시기 전에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고, 또 어떤 일이 또 있으면 또 오실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알았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징조들도 있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다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눈먼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이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2000년 동안이 지금 은혜 시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노벨상을 탄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공적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그런 것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이번에 해서 대한민국에 또 부정적인 측면이도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 왔다. 왜? 그만큼 구원의 문이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열려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리고 또 상황들도 이제
이런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신천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꾸 지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뭐 다미 선교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가려지기 위해서 압력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그런 부분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땅을 우리가 이제 자꾸 위축이 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중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다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왜? 상황이 또 신천지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도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흉흉하고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단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합병 중에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갔다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정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옥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도마도 두 번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4절에 두 번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의심하는 도마 4절 5절 내가 혹시 도마와 같지 않은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랬습니다. 도마는 오늘 그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또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 20장에서도 등장해요. 예수님 왔다 갔다 그래도 안 믿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믿는 그런 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자,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참 하늘나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확신을 가졌거든요.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했던 그 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부활과 하늘 나고나 가는 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도 않았고 믿음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그랬고 8절에도 보면 빌립도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빌립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리고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네, 거기서 이제 줄을 치시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해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일들로 인해서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고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아버지와 난 하나이라는 걸 믿으라. 그러면서 못하겠던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입니다. 여기 일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이미 14장 앞에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이에요 지금. 그래 이제 십자가 달로 돌아가시잖아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2장에서는 보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4장에 보면은 그 귀족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 또 보면 무리를 거르신 것이 나오고 9장에 보면 소경을 고치신 것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1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들로 인해서 너들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도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하고 교훈으로 30절에 20장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것들은 뭐예요? 7가지 기록 앞에 있잖아요. 한 거.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자,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끌어올리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실제적으로 내가 했던 사역들을 보라는 거죠. 봐라. 죽은 자를 살리는데 너들이 다시 내가 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있어서 말씀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나 어떤 길에는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의 14장에도 말했고 16장에도 말했고 자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만희의 그 대언받았다는 그 계시를 알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씀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력과 세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또 이 요한복음은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15장 유명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6장 40절 귀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강조되는데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봤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